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앉아서 또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지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 1절에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해서 시간이 또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2절에도 나오고요. 그 속뜻은 뭐냐?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이제 가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3장과 다음 주에 살펴볼 24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설교 내용들이 그 스타일이나 형식 또 내용에 있어서 그의 스승인 모세가 남긴 그러한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24장을 여호수아의 신명기 그런 별명이 있고요. 또 여호수아 28장,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불리는 그 신명기 28장, 여호수아의 신명기 28장이다. 뭐 이런 별명들도 붙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단순히 임종을 앞둔 한 어르신의 그런 어떤 덕담 또는 넋두리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최후의 훈계,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그러한 권면, 그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한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온 가족이 이제 다 둘러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유태인이 이제 입을 간신히 떼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무슨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이제 마지막 말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주목을 합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아내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나 여기 있어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가족을 찾는데 큰딸아 어디 있니? 하니까 큰딸이 아빠 손잡고 있는 딸이 큰딸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큰아들은 어디 있느냐? 작은 아들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 막내딸은 어디 있느냐? 예, 다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몸을 일으키더니 하는 말이 가족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느냐? 예,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참 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의 그런 한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가게를 좀 닫고 말이죠. 좀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 허락하고 용인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가게를 생각하는, 장사를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념? 아니면 프로의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의 진정 어린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실은 온 이스라엘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불러놓고는 그의 마지막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구별해주는, 진면목을 드러내주는 그런 시금석과 같은 것이 죽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그 사람의 진정 어린 것,
그가 관심 가졌던 거,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마지막에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로부터 16절에 제일 여호수아가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13번 등장합니다. 9구절에 걸쳐서, 그건 뭐 1절부터 끝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3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살아왔고 뭐 그런 이야기를 주절주절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집중시키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따르도록,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말대로 여호수아는 내 인생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졌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고 생각한 대로 이 인생이 살아오신 분 계세요? 죽는 그 순간과 그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인생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아오지도 못했고 죽는 그 순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새삼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 새로운 표현을 쓰고 있거나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 말대로 단순하고 또한 반복적이고 또 원색적인 그러한 말씀이 오늘 고별설교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앵무새처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테이프 틀어놓듯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한평생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다 걸고 깊은 진액과 같은 그의 진정 어린 마음에서 이 권면들 마지막 설교를 유언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이고요.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고 21세기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는 유언과 같고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거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열재앙 내리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또 기브온에서 해와 달을 멈추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수동태로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얼레고 달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3절, 4절의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뭔가 특별하고 뭔가 나에게 잘한 어떤 구석이 있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에 정착하면서 살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특별하게 다른 일을 했었어도 아니에요. 뭐 다른 민족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속에서 그들을 택하여 불러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도, 또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가 없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정착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탁월한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훨씬 앞선 문화를 자랑했던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들 한번 봐라. 과거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무슨 그렇게 똑똑했냐? 너희들이 그렇게 탁월했냐? 너희들이 뭐 뛰어났냐?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스스로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데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지도력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한 것 아닙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들이신 거다.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두 구절에 압축되어 있는 말씀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아느냐? 내 없었으면 이렇게 되었겠냐? 잘 되면 다 내 탓이고요, 못 되면 다 남의 탓하는 그런 우리 죄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저의 말로 해석을 하고 바꾸고 싶어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든지 간에 이 인생을 허락하신 분께서 다스리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저는 저의 말로 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풀어서 저의 식으로 고백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죠.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맞춰지게 될 것이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에 미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싸워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들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쫓아내실 것이고 이기고 이 가운데 정착하며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이고 또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0절의 말씀에 재미난 표현이 있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소위 우리식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당백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일당백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식 표현은 일당천이죠. 우리나라는 일당백이라면 히브리식 표현은 일당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기 말씀에 먼저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이 표현이 레위기 26장 8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겠습니까? 일당백, 한 명이 100도 이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 9절 말씀, 다시 말해서 일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근거를 과거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절, 5절은 과거, 4절과 9절 말씀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듯이, 그리고 5절,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 삶을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이레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로서 오늘 5절과 10절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난한 농부가 벽에다가 벽지가 옛날에 없었으니까 어떤 한 종이를 벽지처럼 탁 붙이고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아들들한테 자랑 삼아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지인이 그 집에 와서 그 벽지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가난한 농부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인이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벽지에 붙은 종이에는 어떤 한 유언과 같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2억 원에 해당되는 이 재산을 이 사람에게 다 증여합니다 하고는 자기의 사인을 하고 지장까지 찍혀 있는 그런 벽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6.25 전쟁 때 어느 병사가 총상을 입어서 그렇게 자기 집으로 숨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 집에서 그 사람을 숨겨다가 정성껏 간호하고 돌봐주었죠. 그런데 의약품이 변변찮은 시대가 아닙니까?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이 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사람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너무 자기에게 극진히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것에 감사해서 그렇게 유언과 같은 걸 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2억 원에 해당되는 이 모든 재산을 이 사람에게 증여합니다 하고는 사인까지 하고 지장까지 줘서 그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병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그리고는 그 유서를 말입니다. 뭔지 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벽지에다가 붙여놓고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지인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자 이 사람은 이제 그 2억 원에 해당되는 상속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비청산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이런 보증수표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책임져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오늘의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또 싸우실 것이고 승리를 가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행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행하실 것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현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도 옷을 찢고 막 슬피 울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야기하는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자기의 신앙 간증,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하고 있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16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 영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리 문답 제2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사실은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게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답에 이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문의 답입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유일한 규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다, 기준이다, 표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시간 되면 읽고 시간 없으면 안 읽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뭐가 따르냐면 경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23장 14절부터 16절은 그것을 강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선한 말씀이 응한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다 응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쳐서 비록 너희가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왔지만 여기서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 표준, 잣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성경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래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살면 복이지만 이렇게 안 살면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오셨고 아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응하여져서 왔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속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친근히 하는 삶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근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친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단어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착 달라붙다, 그리고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더 조금 이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을 때, 연합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 부부가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모습, 그러면 친근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너희들은 신부야.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어.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 너 같이 다녀야 돼. 떨어지면 안 돼. 한눈 팔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듯이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 결혼관계, 그런 연인관계로서 많이 비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 말씀, 그리고 아가서의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착 달라붙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도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 민족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가까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안 된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이상한 구절이 있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는 것도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또한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는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이방 민족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이고 이방 문화를 따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런 너희들은 부부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것이 11절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새삼스럽게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참 이상한 구절이 하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조심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무슨 조심할 것이 있습니까? 이 조심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조금 달라요. 뭐라고 하는 뜻이냐면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울타리를 쳐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울타리를 치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깊이 한번 논의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원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책 선물 중에 하나의 책 제목이요, 사랑은 행복한 훈련입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사랑이 행복한 훈련이래요. 그 책이 제가 보면서 웃었었는데,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 20년 하고 지금 돌이켜 볼 때에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하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또 이렇게 신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은 행복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것을 바라는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알아가고 그래서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게 가정이고 부부고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울타리 밖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대상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울타리 밖에는 다른 대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2장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울타리 밖의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의 어릴 적 시절에 저는 딱지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구슬치기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딱지가 집에 한가득 있으면 저는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모두 다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그거 주면은 심부름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거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딱지치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슬치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매력 있게 느끼고 우리가 소유하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렇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것은,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정말 놀랍고 야 이거 정말 멋지다 하는 일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 그리고 야 이거 정말 멋져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해본다면 어떤 성경의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어떤 일들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우주들 있지 않습니까? 우주를 가지고 구슬치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심을 버리고 무한성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성육신 하신 거 진짜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짓만 딱 한번 쏘아붙이면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 면류관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운 그 군병에 손을 마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이 세상에 아담 때로부터 해서 지은 그 모든 죄, 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울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기를 변호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칙칙하고 어두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그 빛을 잃고 그 칙칙한 어둠 속에 그렇게 내팽개칠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리고 그 어두운 칙칙한 무덤 속에 사흘을 있고 난 이후에 부활의 그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걸어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너 주먹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뻔한 예수님.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고요, 미국의 목사님이자 작가이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의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법한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일들도 너무 다 놀랍고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멋진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모든 일들을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일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죄를 이기고 그렇게 주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314장입니다.